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선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평안할지어다. 사랑하는 신원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주춤했던 결혼식 소식이 올 봄에는 유난히 많습니다. 청첩장이 계속 날라오는데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앞두고 새 출발을 시작할 적에 서로 많은 약속을 합니다. 우리 결혼하면 어떻게 살까? 가사는 어떻게 하고 육아는 어떻게 할까? 서로 상의하고 약속하면서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지켜내기 위한 언약을 합니다. 결혼식을 하고 나면 그때가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부부가 화목하게 가정을 잘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서로의 약속을 잘 지켜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출애굽기에서는 애굽을 탈출하는 과정이었지만 오늘 19장부터는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약속하는 언약의 시작점입니다.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광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함께 하셨음을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체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출애굽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순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시내산으로 가게 된 것은 이미 모세를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에게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내가 이 산에 다시 와서 너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약속으로 주셨던 말씀이 현실이 되어서 일어나는 그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의 언약 내용과 그 계약 내용을 잘 설명해주고 모세가 언약을 체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와 주의사항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 것이지만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소유란 내 것, 나에게 속한 것을 말합니다. 소유는 원어로 세굴라라고 하며 원래 뜻이 보배, 보화, 또 특별한 소유를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가 되는 길은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계속해서 6장을 보시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 특별히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불만으로 가득 찼을 때도 있고 원망이 넘칠 때도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거해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로 남게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끝까지 언약을 잘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기억해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다시 한번 완벽한 구원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이 현재 이 교회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연약하고 내세울 것 없으며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 덕분에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거룩한 나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특별한 소유를 삼아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앞에 하나님 외면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께 받은 그 큰 사랑을 널리 드러내고 나타내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빛과 같은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